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난을 살펴보면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지체 높으신 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참 큰 고난이 있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던져진 고난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지요. 최소한의 양식도 가책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무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 중에 보면은 39차례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고통을 주면서 또 채찍으로 35대나 때려서 온몸에 망신창이를 만들어 놓고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칭송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절하며 희롱하고 비웃음을 보낸 후에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농락하고 비웃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너는 가짜라는 거지요. 너는 사기꾼이라는 거지요. 너는 죽어도 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예수님은 처절하게 당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죄 없는 예수님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지만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사명의 길은 참으로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아주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사업이 번성한다, 물질의 복을 얻었다. 이건 너무 1차적인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사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처절한 외롭고 쓸쓸하고 아주 좁은 길이며 고통스럽고 정말 상대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정말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아나무인의 삶의 태도로 정말 사명이 완성될까요? 구원의 길이 완성될까요? 거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사명의 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멸을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뽑기 하는 참 어리석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놨습니다. 참 고통 속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허리에는 창으로 찔러서 불과 피를 쏟고요. 정말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그 옷을 벗겨갖고 서로 제비뽑기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그러나 지나가는 무리들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경멸을 보내고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니까 정치적인 죄인이다,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나라를 소란케 한 인물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욕을 가해요. 이 편견의 벽들,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대로 듣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또 31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을 해요. 32절 보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하라. 너 거기서 죽지 말고 내려와서 네 스스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전 과정에서 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판단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짓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성장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에서 노년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신앙이 완전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참 복이구나. 목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거로 끝나갖고는 거의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계속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참 정이 많은 분이에요.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다 배고파 보여요.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 위대한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그거로 끝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간의 욕구가 채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환호성을 쳤는데 금방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돌변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소리치면서 모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갖다가 네 인생은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순식간에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모습만 갖고는 안 돼요. 속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내 욕구가 채워질 때는 주여 할렐루야 하다가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신앙의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입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찬송했던 무리입니다. 근데 한 입으로 예수님을 또한 금방 저주하잖아요. 이 해괴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고난의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무리들이나 로마 병사나 한결같이 뭐래? 말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사실은 채찍보다 더 아픔이 뭐예요? 상처잖아요. 말로 호흡하는 그 상처, 말로 심장을 도려낼 때 그 아픔은 가시지 않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구멍을 내버려요. 갈기갈기 심령을 도려내버려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 말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몹쓸 사람으로, 천하의 못된 인간으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감을 주고, 이게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에 뭘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그래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풀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몰라요.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불사르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혀의 능력, 혀가 더러워지게 되면 인생을 뭐예요? 온 인생을 수레바퀴처럼 지옥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혀는 뭐에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만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혀가 독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독이 가득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다 깨져버려요. 국회도 여야 시장들이 나와서 뭔가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바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공격을 해요. 인격 자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시해버려요. 그거를 보고 국민들이 배워서 박수치면서 야 신난다, 화끈하다, 속 시원하다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혀의 문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모든 무리와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같이 혀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와 똑같다는 얘기지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주 하나님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삶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왜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난 열매가 나오느냐?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생활의 윤리가 팔복,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팔복 아니에요. 팔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번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초점은 뭐예요? 내면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유튜브로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성복 집사님이 잘 만들었어요. 영상 만들어 고생 많이 잘 보시고 하셔야 돼.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모든 이간질과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혀입니다. 혀는 온 산을 불살라봅니다. 온 도시를 태워버리고요,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혀의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이 혀로 죽이고 있어요. 2번, 3번. 베드로도 자신의 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할렐루야. 일생 동안 우리의 혀가 주님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믿음 있는 언어, 하늘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과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운명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34절 보니까 어떻게 거둬요? 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죽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에 딱 운명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 전부 다 옛날에 보면 교회도 휘장을 쳐 있었잖아요. 앞에 뻘건 거로. 그것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성소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하며
들어가면서 용서받고 세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재자가 없어요. 예수님께 대적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냥 들어가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마디 하신 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마디가 또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어요. 목마르다. 피와 물을 다 쏟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당연한 거예요. 이 목마름의 갈증이 1차적인 육체적인 갈증이 있어요. 힘들면 목말라요. 물 마시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의 또 하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들, 영혼의 갈증들, 관계성의 갈증들, 수많은 갈증들의 이 목마름이 세상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마름이 2가지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 정말 갈에서 물 마시면 해결돼요. 생수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목마름과 갈증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요. 우물가에 가요. 거기서 한 여인을 기다려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그래요.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다시 우물가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물을 달라.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뜬금없이 이런 말씀만 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말에 나는 없습니다. 왜? 5명이 남편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갈증으로 일생 동안 허덕이며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샘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럼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좋은 옷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입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아파트를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면 내 삶이 다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늘 고달파요. 늘 부족하고요. 늘 없는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궁전에서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육식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조각 한 칸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삶의 장소에 관계없이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하신 말씀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생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삶의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분들에게 십자가는 희망을 주셨고요. 오늘도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분들에게 십자가는 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고 일터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사명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결국에는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려요. 범프론교의 역사 속에 껍데기 신앙에는 아무도 없고 알곡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 끝까지 사명 따라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역사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4살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조수옥 전도사님. 저분입니다. 24살의 여자 전도사님이 있죠. 삼천포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제 경찰서장이 불러서 오늘 당장 다 신사참배하러 가야 된다. 신사참배는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당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속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이분이 속했던 교단입니다. 당시는 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장로교 이것만 있으니까 요즘 파가 갈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를. 당시에 누구가 그걸 반대해 갖고 돌아가셨어요? 주기철. 우리 좋은 비전교회 주옥중 목사님의 그 가족 집안.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총회가 결의해서 신사참배, 그리고 다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지방까지 또 이제 신사참배라 하라고 이제 조서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24살밖에 되지 않는 여자 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왜 너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 좀 띄워주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본 신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에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마룻바닥에 배설물이 그대로 있었고 구더기가 꾸역꾸역 기억 나왔고 꽁보리밥 한 주먹이 주어지는데 구더기와 생김새가 같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변기통 안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감옥 생활을 회고해요. 그런데 이 조수옥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께서
형무소에서 4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고아를 돌봐야 한다. 네 번째,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서 나오고 해방된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걷다가 헌신하고 살게 돼요. 이분의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이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단체는 상을 줬는데 1986년에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여했고요. 용신봉사상, 또 2002년에는 유관순상을 수여하면서 이분의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당히 살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죽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39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눈에 예수님을 어떻게 비쳤냐?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도 감명받으며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서신앙의 선배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열려야 한다고 그래.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열려야지만 목회도 되고, 영적인 것이 열려야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영적인 것이 열려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방인 지휘관 백부장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봤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니까 수많은 분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냥 죽일 놈으로만 본 거예요.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지루하지 않고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성경이 달달해지고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성경의 세계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즐거워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술과 담배와 오락과 향락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늘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날마다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내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남편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녀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냥 나도 돈, 너도 돈, 아파트, 주식, 땅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엔 첫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기에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눈 가지고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육적의 눈은 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예수님도 교회도 신앙도 가정도 다 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중에 제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있어서 다 정말 온전하게 성장해서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대요.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있대요.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자기가 버렸다고 그래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문장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또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조력자가 대마입니다. 근데 바울이 큰 공격이 빠지고 날 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가버렸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큰 해를 입혔느니라.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파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16장에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 1절부터 나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우리는 아름다운 바울의 동력의 선교사에게 동력자들이 16장 로마서 16장 쫙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 이름을 철저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파산된 성도들의 이야기도 다루고요. 할렐루야.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